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좀 이게 3절까지만 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성경책에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잘 퍼졌네요. 네. 자, 개강을 해서 그런 건지 약간 대학생들이 조금 안 보입니다. 저도 개강했어요. 저도 힘들고 그런데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하나님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프리랜서 알죠? 프리랜서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조직에 묶이지 않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을 이 프리랜서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프리랜싱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요즘은 또 그런 걸 더 원해요. 어디 회사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왕이면 능력이 있다면은 프리랜서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현장이 다 프리랜싱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프리랜싱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화재 현장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의 화재 현장 이 법안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프리랜싱을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랜싱이라는 게 뭐냐면 자율적으로 본인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화재 현장에서 지휘와 보고 승인을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소방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가 보고 없이 아무런 승인 없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도요 소방관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나서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입니다. 차단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끔 차단해 놨어요. 근데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인공이 갑자기 저 안에 막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하면서 막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갑자기 막 들어가요. 막 뛰어 들어가서 막 갑자기 안 돼요, 어떡하죠? 막 근데 갑자기 불 가운데서 갑자기 You are my destiny 하면서 막 나오면서 이렇게 탁 이제 주인공이 다 안고 나오잖아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소방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화재 현장이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만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버티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날마다 어떤 현장과 같냐면 화재 현장 같다는 거예요. 급박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영적 싸움을 그냥 현실 살아가다가 한 번쯤 오는 그런 싸움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라 라고 경고하면서 매일매일의 싸움이 마치 화재 현장과 같이 위험하고 두려운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이나 찾아오는 그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고 성경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럼 맨날 긴장하면서 살면서 하면은 힘들긴 힘들겠죠. 근데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재 현장 같은 거예요. 엄청 급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재 현장 가운데 소방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휘 체계 안에서 승인을 받고 활동한다고요. 왜? 위험하니까.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는다라고도 경고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왕이에요. 유다 남유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거기서 이제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엘리야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그 동시대에 있었던 왕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왕은 누가 뭐라고 다 동의할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윗 왕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잘했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는 논란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뽑아요. 여호사밧 왕의 그래도 행적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일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잘 보세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전 사건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뭘 했냐면은 여호사밧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후퇴해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 될까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렇게 전쟁을
잘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돌아왔는데 문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인데 예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뭔 상황이냐면 이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일 악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요 아합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맨날 전쟁터 맨날 같이 나가. 전우예요, 전우 거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다 좋은데 왕이 지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아세라 목상이 중요해요. 자, 아합이랑 친했잖아요. 아합이 왜 악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엄청 많이 들여왔거든요. 엘리야가 싸웠던 선지자들 그 850명의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친하기는 친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아세라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단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예후가 이 여호사밧한테 부탁하려고 하는 거, 요청하고 있는 게 뭔 얘기예요, 결국엔? 당신 지금 그거는 잘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행한 게 뭐냐? 그 다음, 자, 지금 예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졌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끊어내야죠. 아니에요? 끊어내야죠. 자, 근데 자, 4절 말씀 봅시다. 자, 여호사밧의 개혁이 나타났는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가서 거기서 쭉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사고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할 것을 살피라 하고 7절 말씀 그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고 자,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했죠? 잘했잖아.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했긴 했지. 근데 하나님 요구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뭐예요? 아합 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아세라 신상 파괴한 거 잘했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잘한 것도 했어. 잘한 것도 한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한 것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 여호사밧이 예후의 경고를 들은 뒤에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재판서를 하나님의 경외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막 하고 막 개혁을 행해요.
근데 예후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 그거 잘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벌을 받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쭉 그냥 흐르다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개혁했네. 여호사밧이 개혁했네. 아유 잘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합과의 동맹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호사밧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선지자들이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형제국과 전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네,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거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맞겠지. 여러분 정확하게 동맹이 아니라 같이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현재국을 치지 말아라요. 때리지 마. 하나님 때릴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때릴 거니까 너는 저들을 치지 마예요. 때리지 마예요. 근데 친하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과는 멀리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따라가 살면 내가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굳건하게 서야 되잖아요. 굳건하게. 근데 그 굳건함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언약, 그건 우리가 다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믿기로 작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더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려면 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안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인생 괜찮았어요. 자,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가계도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합과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 계보고요. 저쪽 옆에는 남유다 계보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계보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꼬여 있는 이 여인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동맹을 맺으면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누구를 결혼시킵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야. 그래서 아합이 죽은 뒤에도 여호사밧은 아하시아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와 같이 막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맘에 안 들어서 파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요 들어온 아달랴라는 여인, 요게 문제야.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았는지 우상 숭배하는 걸 싹 다 그 집안에 들여와요. 그리고 자신의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에요. 이 아달랴의 아들. 일찍 죽어요. 자, 그러면은 왕위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에게 이어지죠. 이 아달랴가 뭔 짓을 하냐? 자신들의 손주들을 싹 다 죽입니다. 왜요?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숨겨지는데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성전에 숨겨져.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요아스를 전할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이 실수, 예후가 끊임없이 경고했었던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끊어내지 않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하시아 이후의 왕권이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 선택 하나가, 분명히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고 살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씨가 마를 뻔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 하나가, 그 끊어내지 그 못한 하나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견고하는 건 무슨 견고예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다윗 왕조를 지키는 것, 그거 외에 견고함은 싹 사라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떤 현장과 같다고요? 화재 현장과도 같다고요. 급박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화마가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산불 같은 거 나는 거 보세요. 갑자기 막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서 막 방향 바뀌고 막 소방관들 막 죽고 막 이런 생각들 나오잖아요. 왜? 급변하니까. 얼마나 급변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한테 뭘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시겠냐고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던져주시겠죠. 급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건져내줘야 되니까 던져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평온하게 그냥 살아가는 공원에서 그냥 거닐고 있다가 명령 한마디 듣는 것 마냥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적 싸움이 날마다 급박하다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주님 난 이건 잘하니까 난 이거 하고 있고요, 주님 저는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고요, 내 상황은 이러니까 좀 더 물러났다고 하고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요것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 여러분의 그 환경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라는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핀 성경책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아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이삭을 낳고 그 100세에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을 낳고 잘 키워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 아들 필요하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밤새도록 막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지고 힘겹게 그물을 막 정리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나는 업으로서 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업으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데다 던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착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휘청일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라면 더욱더 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더욱더 즉각적으로. 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건져지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자율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급박한 싸움의 자리라니까요. 언제 내 영혼이 전복되어질지 쓰러질지 낭망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민감한 싸움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살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았다고요. 그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를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물어보지 말자, 빨리 가자 해도 기다려보세요, 우리 선지자 통해서 좀 물어봅시다 하면서 선지자 기다리고 불러가지고 들었던 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그가 끊지 못했던 그거 하나, 그 동맹, 악한 자와 함께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 그거를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으세요? 지금 뭐가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 선포될 때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냥 평온한 공원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그 영적 싸움은 급박하고 위험하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로 하세요. 너 지금 들어야 돼. 너 지금 돌이켜야 돼. 너 지금 결단해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군요. 내가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게 뭐 주님을 위한 거겠어요? 아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내 영혼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명령 가운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짐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